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7절 사사기 6장 16절로부터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위의 수소 곧 출련된 둘째의 수소를 취하고 내 아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산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지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묘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길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힘차게 또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God.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God said to him, I will be with you. 나를 믿어라.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Believe me, you will defeat Midian as one man.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Gideon said, if you are serious about this, do me a favor.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Give me a sign to back up what you're telling me.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Don't leave until I come back and bring you my gift.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He said, I will wait till you get back.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Gideon went and prepared a young goat and a huge amount of unraised bread. 그는 밀가루 반 부셸, 즉 20리터도 더 사용했습니다. He used over half a bushel of flour.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았습니다. He put the meat in a basket and the broth in a pot. 그리고 거룩한 음식으로서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Then took them back under the shade of the oak tree for a sacred meal.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넣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Take the meat and unraised bread, place them on the rock, and pour the broth on them.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Gideon did it.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대었습니다. The angel of God stretched out the tip of the stick he was holding and touched the meat and the bread.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습니다. Fire broke out of the rock and burned up the meat and bread,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while the angel of God slipped away out of sight.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And Gideon knew it was the angel of God.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Gideon said, "Oh no, Mr. God, I have seen the angel of God face to face."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But God reassured him,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As of now, don't panic, you won't die." 그때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to God and named it God's Peace. 아비에셀의 오브라에 있는 그 제단은 여전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It is still called that Edophra of Abijah.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That night, this happened.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장 좋은 7년 된 숫소, 최상품 숫소를 끌고 오너라. God said to him, "Take your father's best 7-year-old bull, the prime one."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Tear down your father's Baal altar and chop down the Asherah fertility pole beside it.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Then build an altar to God, your God, on the top of this hill. 최상품 숫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Take the prime bull and present it as a whole burnt offering,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사용해서 using firewood from the Asherah pole that you cut down.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Gideon selected 10 men from his servants and did exactly what God had told him. 그러나 그의 가족과 이웃의 백성 때문에 But because of his family and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그는 드러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날 밤중에 그 일을 했습니다. he was afraid to do it openly, so he did it that night.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God was with Gideon.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여호와 샬롬의 신앙과 복으로. 여호와 샬롬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인사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신약으로는 에이레네인데 예수님도 이 샬롬의 복을 많이 빌어주고 샬롬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 여호와 샬롬이 신앙 자체가 되고 복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이 단어를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본질에 맞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 그 상태의 결과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의 결과가 샬롬이에요. 좀 더 쉽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 샬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그러면 샬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 전에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충만해서 평안한가? 보통은 저 샬롬을 평강, 영어로 peace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단어예요. 저 샬롬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평강으로 해석을 하는데 평강보다도 뛰어넘는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가득 찼을 때에 누려지는 그 상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을 꽉 채워서 미워져 보세요. 평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보세요. 평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복되심으로 차고 넘쳐 보세요. 틀림없이 평강이 일어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두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샬롬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넘어서 전천으로 평강해져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샬롬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착고가 차있지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셉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죠. 여호와의 샬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 안에 있으면은 부족함도 두려움도 불가능도 다 뛰어넘어요.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샬롬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요, 내 인격과 성품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아멘.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으면은 자제력도 있고 또 우리가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헛에 떠느라고 무겁지도 않고 기뻐요.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원리, 삶의 질서, 삶의 목적이 예수 것을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질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그때 그 삶은 샬롬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질서 있는 그 사명의 삶을 살 때에 샬롬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데서 이 샬롬을 구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풀었으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 인격과 성품,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 우리의 질서, 이런 것들이 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한 몸, 한 가족 하나가 되었을 때 샬롬해집니다. 이 샬롬은 전천후입니다. 환경, 부족, 불가능, 두려움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이 말씀을 넘겨보면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입니다.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곧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샬롬이라고. 샬롬. 너 샬롬한 상태에서 전쟁하고 샬롬한 상태에서 구원하게 되고 샬롬한 상태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사명 감당이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한다는 그 표징이 뭐예요?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샬롬한 겁니다. 샬롬. 샬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다른 걸 의지하고 있고 예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로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것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역동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등장했는가, 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여호와 샬롬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주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샬롬의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들로 징계받게 만들어요.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사사시대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로 내몰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지에 굴파고 숨어 살면서 농사 지으면은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리고 그리고 또 소나 짐승까지도 다 뺏어 가버렸죠. 얼마나 그때 심히 그들이 미약했다 그랬잖아. 심히 미약한 상태는 샬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 보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선포합니다. 큰 용사라고.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저 폭정 속에서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셨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세 때 그 이후에 행했던 기사가 어디 있냐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라고. 요 이유 하나고 하는 관계 이유. 또 하나는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얘기하죠. 12지파 가운데 크지도 않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입니다. 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아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 들어서 부정을 하죠. 못하겠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고 기적 이적 안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내 자신도 연약하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유가 됩니까?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아빠 엄마가 돈 많이 못 벌고 내가 어려우니까 평강하지 않고 불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재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재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평강한 겁니다. 아멘. 우리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기드온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내가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칠 수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난 못하는 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준비해 올 테니까 당신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있으라고. 자, 주의 사자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다릴 때 기드온이 가서 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것이 염소하고 또 하나는 무교전병, 누룩 넣지 않은 제사 때 쓰는 빵을 가지고 오죠. 빵을 가지고 왔더니 주의 사자한테 줬더니 주의 사자는 이거 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자 돌 위에 두라 그래. 돌 위에 반석 위에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 반석 위에 기드온이 갖다 놔요. 이 고기와 무교전병을 갖다 놨는데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잡고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전병에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 그게 갑자기 완전히 불태워져서 불살라진 거예요.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드리는가? 말씀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준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함께 하시는가?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음식 가져와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자, 제물을 고기와 그 무교 전병을 불태웠다는 것은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는 샬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하죠. 슬프다고 또 하나는 내가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슬프다는 표현은요, 그냥 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슬픔이에요. 왜요? 죽게 되었거든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압박은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선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 상태, 그 압박, 그 슬픔, 그 고민,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해 봤다고.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맞댔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하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천상
왕의 회의,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자신을 전능자 앞에서 고륙자 앞에서 발견하는 순간 죄인임이 고백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전능자 앞에 서면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백, 그 초라한 상태, 그 고백이 슬프도소이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과 패역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도 알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또 반역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슴 찢는 거죠. 눈물 펑펑 쏟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 기도원 보고도 회개하라 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연히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이 앞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는요 진지해집니다. 진지한 회개, 진지한 아멘, 진지한 소망, 진지한 생명이, 진지한 사명, 비전들이 취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대면한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는 형식이죠, 형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번제를 올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를 태워드리고 슬프다고 가슴 찢고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임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은 아까 영어 성경에서 ease now, 이제 너 편안히 하란 얘기예요. 나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앞에서 평안하라고, 내 앞에서 편한 마음 가지라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저걸 영어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했어요. Don't panic. 패닉 알죠? 패닉.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빠진 거예요. 왜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뭐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참 보잘것도 없는 짓이잖아요. 지혜도 능력도 죄인된 모습도.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너 패닉하지 마. 그 다음에 너 죽지 아니한다. 너 살아서 기도한 너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 잘 클까? 일다가 집값 오르는데 집 문제 잘 해결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우리가 해결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슬프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패닉 상태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심해. 너 두려워 마. 너 안 죽어. 너 위대하게 너 사명자가 될 거야. 너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고 부부를 살고 부모를 살고 교회를 살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기도원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배경 속에서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찢고 드리고 번제를 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위로,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또 볼까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이 처음 이게 등장해요. 자, 이제 됐죠? 어떻게 등장했는지. 어떻게 등장했어요? 못하겠다고 자기는 약하고 가문도 약하고 하나님이 안 돌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다고 하는 이 초라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 슬픔을 살릴 사람이 없다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 죽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다 이 말씀 선포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면 샬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단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시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복됨과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주의 영광이 아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봅시다. 저희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앞에 받았던 말씀 자신을 번제로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 찢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패역한 자예요. 괜찮아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의 은혜를 더 강하게 사모할 겁니다. 주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될 겁니다. 주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사명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런 샬롬을 선포하고 이제 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샬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은 기도원의 300 용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샬롬의 삶을 이 샬롬을 선포하고 기도원이 이제 샬롬의 삶을 출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 가문 약하다. 나는 제일 부족한 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샬롬인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삶을 살죠. 이 삶의 출발의 자세를 보니까 여기서 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샬롬의 재단을 쌓은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라고. 내 아비의 숫소 7년 된 숫소는요 가장 좋은 숫소입니다. 아까 영어 성경에서는 프라임 알죠? 프라임 커피 있대로 제일 좋은 커피라는 얘기죠. 최고의 숫소를 잡아오라고 취해오라고. 왜 그럴까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비 집에 제일 좋은 것은 뭘 어디에 써야 돼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서 있는 여자 신상 나무 막대기 신상이 있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농경사회에서 바알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아세라 신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하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아세라 신은요 여신의 여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빌고 여기서 복이 오고 샬롬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찍어버리라는 얘기. 찍어버리고 그걸 다 깨뜨려 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 평강 주고 복 준다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놔 버리라고 찍어버리라 그러면 내려놓겠어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샬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것을 찍어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1부부터 5부까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기쁨으로 샬롬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쉽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문화, 기뻐하지 않은 가치관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샬롬 할까요? 병들고 사회 망가뜨리고 나라 앞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녀를 안 낳으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요즘 타루라 그러나요? 이 애들 전 보는 거 있어요. 극장에 갔더니 그게 앞에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젊은이 많이 해요. 길거리도 하고 요즘 많이 써붙여 놨더라고요. 하는 싫어하는 거 그런 것 하면 즐겨요. 샬롬이 돼요. 그러나 잠시 샬롬이죠. 아이들이 부모 없을 때 나쁜 인터넷 보는 거요. 그거 볼 때는 막 몰두하죠. 금방 엄마 올 때 되면 벌써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엄마가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 했어? 물어보면 벌써 그거 물어본 줄 알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이 그때부터 막 불안해서 막 몸에 막 이게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맨날 술 품마시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보세요. 다 즐거우니까 하는 거겠죠. 샬롬 할까요? 샬롬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찍어버리고 깨뜨려내야 돼요.
거기에 손을 떼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잘못된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학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즘이든지 간에 의외로 여기에 많이 몰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 샬롬을 못 가지고 와요. 그 이즘에서 벗어나세요, 포로에서. 아멘.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단 우상이 있죠. 거짓 것에 빌고 거짓 것을 가지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저희 장윤 장모님이 거짓 것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걸 헐고 그날 밤에 가져왔는데 한 박스 가져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한 박스 가져왔어요. 사람들 어리석게 잘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디 갈 때 되면 살짝 부적 만들어 와서 살짝 엉덩이 밑에 집어넣고 침대 밑에 집어넣고 시험 보러 갈 때 되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살짝 머리에 가방속에 집어넣고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 하더라고요. 다 허물어 버리세요. 아멘. 그게 아이를 보장해 주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아멘. 심지어는 기업 CEO도 하고 또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도 그거 하러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해야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상들, 이즘들, 주의들, 그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 문화들 지가 없애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있는 이상은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술 먹으면서 샬롬을 취하는 분 있나요? 오늘 가서 술병 당장 치우세요. 제가 언제 이 설교했더니 언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양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맨날 양주를 가지고 지금 먹지도 못한 것 같다고 진열해놨는데 샬롬 안 줍니다. 부부 계속 술 마시세요. 샬롬 할까요? 안 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애가 똑바로 쓰고 가정이 똑바로 부부가 똑바로 쓰려면은 아멘. 우리 성도들 은근슬쩍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어리석게 하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중직이 돼서도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자, 왜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는 얘기예요. 여호와 샬롬을 단을 세우고 선포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네가 우상을 깨뜨리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여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즐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요. 나라 바꿔야 되고 시대 바꿔야 되고 가치관 문화 바꿔야 돼요. 주의 샬롬으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이 경관 성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아세라 나무 찍은 우상을 불태워가지고 뭘 해요?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그 수소 가져온 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여기서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말씀대로 단을 쌓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규례 말씀대로 단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규례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단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 진짜 주의 몸,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진짜 내 자신이 성전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왜 앞에 있는 목사가 오늘 이걸 이렇게 열불을 토해요? 우리 성도를 정말 샬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도 샬롬하고 여러분 자녀도 샬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복되고 넘치고 아멘. 아름답고 위대하고 할렐루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열방도 아멘. 성경이 제시한 답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랬더니 자 이번에는 기도원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 이 기적 기사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지파도 작고 작은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우리 아비 집에서 내가 제일 미약합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원이 들이 나섰어요. 종류를 데리고 나섭니다. 시작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사명을 다시 받아요. 아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이제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살고 그 사명에서 메시지 선포한 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에 쏘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백성으로. 그래서 정말 부부가 가정이 믿음의 거정, 믿음의 명가, 자녀가 믿음의 거정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천국교회가 되고 이 시대와 열방은 이 나라가 주의 나라를 세워지고 북한이 세워지고 열방이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한 대로 다른 게 없습니다. 애들 영어를 잘 들어보라 그래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 뭐라 그래? did 했는데 did exactly라는 얘기 정확하게 did exactly what God had told him.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다음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게 위로로 말씀을 줍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들려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그렇게 여호와 샬롬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고, 자,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 슬프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받고 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반응을 하죠. 하는데 종려를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는데 만만치 않죠. 반대 세력이 있고 거기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헐뜯는 사람이 있고 또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놀랍게도 가족 간에 있어요. 아비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너 왜 바알 신을 깨뜨렸어? 너 왜 아세라 신상을 왜 찍었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너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바알이 나타나서 너와 따질 거라고, 너를 혼낼 거라 그래요. 바알이 있어요? 거짓을 만들어 놓고 나서 누가 그래요? 가족 가운데 그 성읍의 주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알을 왜 깨뜨렸냐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요, 특별히 신약 기도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데 여러분도 오늘 또 여기 혹시 남편하고 막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눈치 보고 온 사람 있나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왔는데 멀쩡한 정신은 안 오더라고요. 꼭 술 취해서 오더라고요. 술 취해서. 몇 번 술 취해서 왔어요. 몇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와서는 또 고분고분해요. 근데 제 속으로 저분 돌아가면 또 저 아내를 얼마나 또 오늘 달달 볶을까. 멀쩡하다가 교회만 갔다 오면 1분 늦어도 왜 늦었냐 그리고 뭐 별 얘기 다 하죠. 보통 때는 10분 늦어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그런 경험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데 그러더라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대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저를 보여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남편이 달달 뽕데 왜 안 두렵겠어요? 귀찮고요. 힘들죠. 예배 똑바로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백주에 못하면 밤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당장 100% 못하더라도 지금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공개적으로 백주에 못하면 드러내놓고 못하면 숨어서라도 하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 여호와 샬롬이 시작되고 여호와 샬롬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여호와 샬롬을 나 누르고 싶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샬롬을 알고 여호와 샬롬을 위해서 내가 자신 올려들고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백주가 안 되고 공개적으로 안 되면 숨어서라도 하세요. 아멘. 밤중에라도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또 가족 가운데 공격자가 있어가지고 또 모르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다 무너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우리 자녀 내놓고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샬롬 주신다고요. 평강 주십니다. 다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피눈물 맺힌 한 맺힌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고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중요한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의 삶을 도전할 때 이 일을 해나갈 때요, 기도원이 두려운데도 밤중이라도 해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넘어 혁명으로 그랬습니다. 이 개혁은 바꾸는 거지, 좋게 바꾸는 거. 혁명은 통째로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 뿌리를.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그러려면 피비리 나는 사람 죽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혁명은요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혁명 원리는 간단해요. 반대파를 죽이고 깔아뭉개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 뺏어 오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그 혁명은 반드시 피비린내가 나고 두동간이 나고 다 죽어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혁명 일으키는 사람들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근데 계획은 안 그러죠. 고치는 거니까 자꾸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시겠죠? 혁명이 없어요. 혁명이 없는 거는 많은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한 혁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 혁명은 샬롬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 혁명은.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을. 대체 계속 혁명 맨날 깃발 들고 혁명 그러는데 거기 샬롬이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불안해서 사람들이 못 살아요.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는 혁명이 성공한 것은 없어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으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 능력, 생명,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샬롬을 하면은 혁명이 성공합니다. 아멘. 그 유일한 성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혁명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샬롬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그분만이 땅의 것을 뿌리째 바꿔서 하늘의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아무리 혁명을 해봤자 땅의 것으로 서로 바꾸는 가운데 서로가 뺏고 빼앗기고 뺏어야 되니까 죽음이 일어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대적들이 되는 거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The Promised Land라는 자기 자서전을 냈어요. 이분이 자서전을 몇 권 냈는데요. 참 아주 찡한 자서전이 몇 권 있어요. 세 번째 아마 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고 자기가 어떻게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쓴 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Promised Land.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대통령 지지해 준 사람들은 혁명을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보면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은 약간 진보 쪽이고 참 보수 쪽이고 흔히 말해서 민주당은 진보 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재정 위기가 발생되고 미국에 파이낸스 크라이시스라 그러죠. 일어나고 그랬을 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당신이 백악관 들어가면은 은행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저 CEO들 잡아놓고 해서 그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잘 공평한 사회를 만들라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걸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들어가서 자기는 혁명을 하지 않고 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분이 그 개혁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혁명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바뀌어지면은 바로 그걸 원했던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못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진영을 보고 자기 공격을 받는데요. 그때 혁명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 왜 혁명을 안 했냐고. 지금도 자기를 공격하는 줄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그러나 자기는 대통령에서 혁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혁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이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거예요. 깊은 겁니다. 저는 오바마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전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서전 책까지 왔을 때 신라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만났을 때인데 그때 나눈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번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나눌 거예요. 혁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당신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혁명의 주체될 때는 당신이 한 혁명은 반대파를 죽이는 혁명이 아니라 샬롬이 다 사는 혁명이 가능하다고. 아멘. 북한이 진짜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혁명을 해야 돼요?
예수 혁명을 하고 주체탑을 무너뜨리고 예수 혁명을 하는 순간에 사람 죽이는 혁명이 아니라 저주에서 복으로 샬롬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샬롬이 납니다. 분열 갈등에서 그 외톨이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샬롬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용서 집사님 청년 때 제가 이 교회 잠깐 있었어요. 그때 CCC에 특강하면서 다녔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 혁명이 가능한가 해서 주제가 혁명. 저 몽산포에서 잼버리에서 강의했던 거예요. 제가 혁명사를 연구해보니 혁명은 불가능해요. 결국은 반쪽을 죽이는 게 혁명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없어요. 인간의 혁명은 없어요.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죽였다고 혁명해보세요. 누가 한 명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평생 가정의 아픔과 인생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부부가 사는 혁명은 예수가 들어올 때요. 아멘.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바꿀 때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납니다. 대적이 아니라 손잡고 사냥하고 춤추는 혁명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 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다시 이 혁명, 당신이 예수 믿고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꿈을 키웠던 그 예수를 가지고 지금 남은 인생 세계 대통령을 한번 다녀보라고. 저와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예수 혁명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 땅 세우고 이 나라 세우고 열방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 진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어려워요? 세상 혁명은 서로가 죽이고 빼앗고 하는 생명밖에 안 돼요. 진짜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평강을 누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혁명은요 땅의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예수의 혁명만이 하늘의 것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혁명을 기도원이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혁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파란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이름이 여룻바알. 그날에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을 대항했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회파시켰다는 얘기예요. 진짜 혁명이 나죠. 만일 기드온이 한 종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건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일으킬 때 그때 우상이 타파될 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민족 살려야 되고 우리 가정 살고 이 땅에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가 이 땅에 오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진짜 예수가 해답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여러분들 심어줄게요. 자, 여기서 평안은 구약에서 말한 샬롬입니다. 자, 샬롬 신에게 말하면은 에일레네. 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의 평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요. 인격도 비전도 삶도 거룩함도 생명도 능력도 지혜도 할렐루야. 긍휼도 자비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세상의 혁명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샬롬.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일하게 근심 걱정을 걷어갈 수 있는 뿌리채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 되어보세요. 예수로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가 되고 일어나고 예수로 부부가 하나 되고 예수로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로 이 땅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예수로 저 북한 땅이 하나 되고 예수로 열방 하나 되어보세요. 샬롬이 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타파했던 것을 자꾸 어떤 논리로서든지 예수 위에 두지 마세요. 그 평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주 뛰어났죠.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이십니다. 제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지고 이 교회 와서 한 5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연려가 있으면은 내가 뭘 한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뭘 재단하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을 해요. 하지 말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각소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지를 하나님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사야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아멘.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뭘요? 그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아멘. 근데 그 평강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예수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세우고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세워야겠다고. 아멘. 기도원처럼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족한 것밖에 없고 자기 가진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앞에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라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걸 구하고 하나님 것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멘. 기도의 모든 것이 기도 간구 아뢰라고.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평강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더 하나 붙은 게 있죠.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멘. 진짜 평강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몸을 이루고 예수 삶을 살아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평강의 원천 여호와 샬롬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을 주고 빌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준 평강은 세상과 다르고 너희들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지각이 모든 죄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해 줄 텐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사님 찬양 준비해 주세요. 자,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찬양을 오래전에 여러 번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말씀 그대로 요약해서 한 거예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시작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우리 여기에 도전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을 찾고 도전합니다. 이 여름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샬롬이 선포도 누려지고 또 이어지는 그런 절기 되기를 계절되기 주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우리 헌금했나요?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누구나 다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삶의 고담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문화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샬롬은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단을 쌓아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라고. 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과 다른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 샬롬으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염려 대신에 평강의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샬롬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샬롬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사 열방이 살고 북녘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저진 헌금도 그리고 연약하고 병약한 자를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강지산 형제지간도 또 우리 사는 지체들 어려운 사업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에도 교회마다도 대통령부터 온 백성들 또 이 나라 또 힘든 이 여건 가운데서도 저 북녘 땅에도 선교 현장에도 여호와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이 있을지어다. 모두가 이렇게 일어나고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며 샬롬의 그런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샬롬의 말씀을 받고 평생 샬롬하기를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는 형제자매를 머리 위에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